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덕택에 한 주간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뵙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반가운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 준비하고 또 함께 마태복음 25장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자세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개의 비유는 종말과 관련된 비유이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늘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특성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초대교회와 그 당시 교인들이 이 비유를 굉장히 즐겁게 거듭 묵상하고 또, 어, 또 생각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비유를 좀 살펴보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앞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듭 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더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고대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풍습, 결혼 풍습을 알지 못하면 조금 낯설 수가 있겠죠. 신부 집에서 늦은 밤에 등불을 켜놓고 결혼식을 거행하는 그런 풍습이라든지 또 신랑이 일부러 밤 늦게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풍습이라든지 또 신부 친구들이 여기 이제 열 처녀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들러리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 친구들이 대문 밖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풍습들도 모두 다 중동 지역의 고대 중동 지역의 결혼 문화와 관련이 있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이 아주 신부 집에 오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열 친구들은 늦어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에 빠졌죠. 하지만 그 중에 다섯 처녀는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해 놓았고요.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느닷없이 찾아왔죠. 느닷없이 도착을 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자, 이 비유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키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잠언서를 보면요. 잠언서는 대표적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여성이, 아가씨가 남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는 다분히 바로 이런 그 잠언서에 표현되어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그런 어떤 은유를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모티브를 이 잠언에서 아마 따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어리석음은 늦어지도록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다섯 처녀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는 뭐 말 그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즉시 반응할 수 있고 즉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생활 윤리에 가까운 도덕적인 훈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교훈인 까닭은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자세, 이것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천에서 나중이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용서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 이것은 영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천이란 지금 하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지금 사랑할 준비, 용서할 준비, 필요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죠. 아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그렇게 널리 알려진 비유인데요.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노동자의 15년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큰 화폐 단위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날 재능이나 기술을 뜻하는 말,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이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란트의 비유는 탤런트의 비유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성실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그것을 게으르게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게 뭐 굳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본래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우선 이 비유는 지금 이 25장이 24장과 함께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큰 주제 안에 있어요. 말하자면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두 종이 있죠.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들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자, 이 두 종과 땅에 묻어둔 종,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그냥 묻어뒀죠.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종과 땅에 묻어둔 종, 이 둘 사이의 차이. 그것은 긴박한 시간의식을, 다시 말해서 종말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갖고 있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급할 게 없다는 의식이에요. 긴박한 종말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별로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를 않아요. 시간이 얼마 없네? 그러면 땅에 묻어둘 리가 없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마지막처럼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막 쫓기듯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막 허겁지겁 이렇게 뭔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처럼, 무슨 일이든 마지막처럼 하라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기회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오늘 하루를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 일에 임하는 사람과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산다는 것은 뭔가에 쫓기듯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종말이 곧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그런 자세를 뜻해요.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마지막인 것처럼 임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종말적인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품게 되는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차등을 두셨을까? 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렇게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당연하게. 자,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죠? 이런 생각,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왜 어떤 사람에겐 아무런 재능도 주시지 않은 것 같을까?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실까? 왜 누구에게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혹은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차등을 두셨을까? 그런 질문과 같아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차별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차별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요. 달란트의 비유에 담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 2, 1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능력이나 크기의 차이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이 숫자는 능력이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다름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존재의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비교하고 습관적으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곤 해요. 아주 순식간에 이런 감정이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안에 비교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비교하나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아요.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잎이 무성한 나무든 잎이 무성하지 않든 그냥 자기가 선 곳에서 자기로 살 뿐이지 비교하지 않아요. 하늘의 새들이 비교하나요? 각양각색의 새들이 있지만 서로를 보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새들은 없습니다. 짐승들도 그렇고요. 들의 꽃들을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꽃들.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꽃 피울 뿐이에요.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생명도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만이 어리석게도 자꾸 비교하고 자꾸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5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이거나
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이거나 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명백히 서로 다른 능력과 재능과 특징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5, 2,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그거예요. 능력의 차이거나 크기의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지 누구를 누구보다 더 우월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존재도 그 존재의 이유와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형제 자매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도 열등감에 빠졌을지 몰라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시지? 하는 그런 불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비교하고 불만을 갖고 남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의식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도 역시 사용되고 있죠. 중동 지역에 사는 양과 염소는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양과 염소 구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중동 지역의 양과 염소는 색깔도 거의 하얗고 거의 다 흰색이래요. 그리고 비슷해서 섞여 있으면 실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양과 염소를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선하게 살고 누가 악하게 사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목자 대신 주님은 탁 보고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얼마든지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딱 보면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소개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이 흥미로워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해 놓고 심판을 할 때 이 심판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뭐죠? 그것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요, 최후 심판에 관한 그 비유거든요. 그런데 최후 심판의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평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심판의 기준에 대한 아주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정결하게 생활했는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종교적 성실성 혹은 율법적 성실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일상의 신실성이었습니다. 율법의 성실성이냐, 일상의 신실성이냐, 종교적 율법적 성실성이냐,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의 어떤 성실함과 또 어떤 신실함이냐, 아주 뚜렷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한 이 심판의 기준은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심판의 기준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그들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성실하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왼편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분류된 양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귀하게 대접함으로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대접했죠. 왼쪽으로 분류된 염소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함부로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스릴과 긴장이 넘치는 극적인 상황과 정보를 기대했다면 아마 실망하셨을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25장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관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내가 만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은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런 강조가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삶이 일상의 삶에서 연결되지 않고 일상의 삶의 어떤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삶과 신앙의 분리됨을 지적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다면 이번 주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 오늘 하루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양의 자리로 가거나 염소의 자리로 가거나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한 나의 행동을 점검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심판의 기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이제 말씀을 함께 다 나눴습니다. 세 가지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어떤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주어질 어느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마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종말의 때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 깨어서 정말 신실하게 삶의 신실한 어떤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깊이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25장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메시지를 또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